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믿음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뀐 한 극적인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독일의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열린 신성로마 제국 의회, 유럽의 황제와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이 모두 모인 그 엄숙한 자리 앞에 한 이름 없는 수도사가 홀로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 그의 손에는 오직 성경 한 권만이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그의 모든 주장과 그를 철회하라고, 교회의 권위 앞에 굴복하라고 압박합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신념은 그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위대한 외침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원칙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발견한 한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온몸으로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종교개혁의 심장과도 같은 진리,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구호들, 우리는 이미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세 번째 기둥이자 어쩌면 모든 것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섰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이신칭의 교리를 재발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다시 발견한 영적 대각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닌 로마서 5장에서 8장에 걸쳐 흐르는 하나의 강력한 후렴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만약 성경을 펴고 로마서 5, 6, 7, 8장을 천천히 훑어보신다면 사도 바울이 마치 위대한 교향곡의 주제처럼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장 21절, 은혜가 또한 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6장 11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7장 25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마침내 8장 39절의 장엄한 선포에 이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반복되는 운율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시선을 단 한 곳,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놓칠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가끔 기독교 서점에 들러 서가를 둘러볼 때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책들이 놀라울 정도로 소수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출판사들은 성도들이 필요로 하고 구매할 만한 책들을 출간합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라면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책을 거의 소유하거나 읽지 않는다는 사실은 16세기 마르틴 루터를 경악하게 했던 당시의 영적 상태만큼이나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교회의 현주소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2장들을 구성하는 몇 가닥의 시를 함께 뽑아내어 오직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함께 짜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중심성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울은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5장에서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인류가 한 사람을 통해 타락했다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오직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공의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 빚을 갚을 능력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온전한 삶을 살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 사함을 위해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쳤지만 그것은 장차 오실 실체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육신의 신비와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벽한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놀라움은 그분이 단지 한 명의 위대한 개인으로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분이 단지 인간이었다면 그 순종과 죽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사람, 즉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으로 오셨기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완벽한 삶과 대속의 죽음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실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로마서 5장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극적으로 대조합니다.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바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입니다. 수동적 순종이란 예수님이 수동적이셨다는 뜻이 아니라 라틴어로 고난받다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순종을 의미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대신 정죄를 받으사 내 죄를 사하셨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전생애에 걸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 죽으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겨우 원점으로 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복음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애에 걸친 아버지께 대한 완벽한 순종이 믿는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죽음의 공로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의 완벽함까지도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에게 복음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소식이었던 이유입니다. 중세 가톨릭의 구원관 아래에서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 의를 받고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지키고 성숙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내면이 온전히 의로워졌을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누가 자신의 마음이 그 경지에 이르렀다고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중세의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 없이 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그분의 죽음뿐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나 자신의 불완전한 노력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옮겨놓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세 번째 실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오직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 밖으로 다시 나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대속 사역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하늘의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이 부활의 발견은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그리스도가 매달린 십자고상을 들고 다니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떡과 포도주라는 요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성찬의 요소들 안에도 갇혀 계시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넘어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땅의 요소들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낙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한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열쇠,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그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후렴구를 반복하는 이유는 성육신, 순종, 부활이라는 이 모든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때까지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상태를 인쿠르바투스인 새, 즉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라고 묘사했습니다. 인간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문제와 죄와 불안 속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라고 촉구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죄책감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로 옷 입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섰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로운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의는 제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 안에 있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진리를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자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